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바라만 봐도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다 보셨죠? 정말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얼굴들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찾는 아이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숫자로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쓰고자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사랑케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운전 면허 따신 적 얼마나 되셨나요? 말씀은 넘어가고요. 네, 초보 운전. 네. 혹시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좀 가물가물하시다라고 하면 혹시 자녀들이 첫 초보 운전을 따고 그 차 옆에 타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초보 운전의 차를 타는 거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 것 같고 옆에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실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초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번 주에도 당장 한 차에서 골목길에서 한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초보 운전이 골목을 나오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운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초보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예를 들면 아기가 처음 걸을 때, 인생의 초보겠죠?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한글을 처음 쓴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아마 인생의 초보기 때문에 처음일 겁니다. 혹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홀로 학교를 가는 것을 생각해봐도 인생의 초보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생의 초보는 바로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의 아이들 역시 인생의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보면 초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초보, 우리 한자로 보면 처음 초자에 걸음 보자, 즉 처음으로 내딛는 걸음이나 첫 걸음마, 혹은 학문이나 이런 기술 따위의 그 처음 단계, 초보 운전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초보라는 개념도 있지만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초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의 기초 원리나 말씀의 초보 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즉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왜 이미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냐, 너희가 여전히 기초, 초보 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수신자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로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여전히 구약을 잘 모른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지적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영적으로 너희는 아직도 초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초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말씀의 초보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코로나가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보는 말씀은 올해는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 역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초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3단계로 실천 상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되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 이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이 됩니다. 즉, 말씀의 원리들을 깨달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영적인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비결이 되는 방법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학생에서 말씀의 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사가 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가장 생각이 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청년 선생님들입니다. 이 청년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출신들이죠. 오늘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로 막 곳곳에서 섬기고 있죠. 정말로 너무나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처럼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회로 자라서 각 부서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많죠. 근데 우리 청년회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 섬깁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30분간 너무 은혜 받으셨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 물론 가르쳤지만 우리 청년회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너무나 뿌듯하죠? 저는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더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있고 또 자녀를 낳을 거고 또 언젠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도 합니다. 집에 오래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같이 보고 읽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을 추천받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면 요즘 유튜브에 좋은 신앙 영상들을 같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의할 건 내 때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림자로 배운다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도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히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옆에서 자면서 보고 듣고 어느샌가 그 기도를 따라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꼬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뭘 하냐면 장난감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빠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그걸 따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읽는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교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5장 12절에는 단단한 음식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단단하다라고 하는 건 딱딱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건요, 이제 건강한 음식,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중등부는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뽑은 이유도 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지식,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은 사실은 교회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물론 멜기세덱 자체도 구약에 몇 번밖에 등장 안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 수신자들을 향해서 책망한 거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단한 음식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단단한 음식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교사된 자로 또 부모로 딱딱한 음식, 즉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그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도 듣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기의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단한 딱딱한 음식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거를 경험적으로 지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단단한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기필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걸 바로 딱딱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단을 받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유혹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이제 우리 마지막 3단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단계,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 단단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이제 온전한 대로 성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즉 우리의 영적인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영적 악이라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태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심각한 거죠.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중동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만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년을 버티면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 짧은 3년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면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면 이 친구들은 정말로 대단한 아이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 지금 현재 모습도 너무 좋지만 지금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3년 뒤, 6년 뒤에 반드시 성장해 있을 것. 바울의 말을 빌리면 꼭 저처럼 꼭 자랐으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근데 히브리서 5장 9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우리가 온전하게 자랍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이름만 걸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한 대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음식에 비유하면 묵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요, 우리는 죽은 시체나 썩거나 골마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내 혼자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걸쳐놓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대로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자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거기에 나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반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미성숙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자. 중등부는 이번에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가 다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떤 걸 하죠? 성경대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또 바라기는 말씀의 훈련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가 아니라 힘들죠? 집사님 힘들죠? 그런데 조금만 버티면 우리 아이들 잘할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건 중등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학교 전체를 위한 격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영적인 초보에서 말씀의 교사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젖을 먹는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거룩한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을 섭취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이후에 조금은 더 잘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며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8